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고 큰 지혜는 침묵 속에서 자라납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스승인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괴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아무리 명상을 해도 욕망과 집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제 것을 나누거나 내어주는 일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이기심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젊은 수행자의 손을 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바닥 위에 작은 연꽃 씨앗 하나를 올려놓으셨습니다. 이 씨앗을 보거라. 이것이 내 마음속 이기심이니라. 단단하고 작지만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다. 수행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이 작은 씨앗이 어떻게 저의 이기심과 같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앗은 지금 너의 손에 있다. 내가 꽉 쥐고 있으면 영원히 씨앗일 뿐이다. 하지만 이 씨앗을 적당한 땅에 심고 물과 햇빛을 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름다운 연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 너의 이기심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그것을 꽉 쥐고 있어 고통받고 있지만 그것을 놓아주고 보시의 기쁨을 경험한다면 그 씨앗은 자비와 지혜의 아름다운 연꽃으로 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수행자 아난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부처님, 저는 보시를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때로는 제가 가진 것이 너무 적어 남에게 줄 것이 없다고 느낍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근처에 있던 맑은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작은 물방울 하나는 미미하지만 수많은 물방울이 모여 이 큰 연못을 이루었다. 보시는 물질의 양이 아니라 그 마음의 순수함에 있다. 가장 작은 보시도 진심에서 우러나온다면 바다보다 깊고 산보다 높다. 부처님은 잠시 연못 위로 떨어지는 나무십 하나를 바라보셨습니다. 보아라, 이 나무십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다. 그것이 땅에 떨어져 흙으로 돌아갈 때 새로운 생명의 양분이 될 것이다. 자연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순환하며 서로 베푸는 법을 가르쳐 준다. 젊은 비구니 미타가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종종 보시를 하면서도 그 마음이 순수하지 못함을 느낍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보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미타여, 흐르는 물은 처음에는 탁할 수 있다. 하지만 계속 흐르면 점차 맑아지는 법이다. 내 마음의 동기가 완전히 순수하지 않더라도 보시를 계속 실천하다 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맑아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니라. 노련한 수행자 카시아파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보시를 실천해 왔지만 여전히 내면에는 소유에 대한 집착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 깊은 집착을 완전히 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손바닥을 펴고 주먹을 쥐었다 다시 펴 보이셨습니다. 손을 펴면 모든 것을 잡을 수 있지만 쥐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카시아파여, 내가 무엇인가를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것을 받을 공간이 없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이다. 매 순간
나의 거지라는 생각을 놓아보아라. 이때 마을에서 온 젊은 여인이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가족을 위해 물질을 모으는 것과 보시를 실천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녀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질문이다. 강물을 보아라. 강은 모든 물을 바다에 쏟아붓지 않는다. 일부는 강 자체로 남아 생명을 기르고 일부는 바다로 흘러간다. 너의 재산도 마찬가지다. 일부는 가족을 위해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이들과 나누어라. 균형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억하라. 물질적 보시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른 형태의 보시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여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 법보시와 보시는 지혜와 가르침을 나누는 것이고, 무외보시 우외보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다. 때로는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경청, 친절한 말 한마디가 많은 재물보다 더 큰 보시가 될 수 있다. 한 젊은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종종 보시를 한 후에 후회하는 마음이 듭니다. 내가 더 필요할 때 쓸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손에 들고 있던 연꽃 씨앗을 젊은이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될까? 연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씨앗을 간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씨앗으로 남을 뿐입니다. 보시도 마찬가지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 그것은 더 크고 아름다운 것으로 자라난다. 후회하는 마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진정한 부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에 있다. 보시를 통해 마음이 풍요로워지면 물질에 대한 집착은 자연히 줄어든다. 노인 하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생의 마지막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할지, 보시를 해야 할지. 부처님은 노인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가을 나무를 보아라. 나무십들은 자신의 모든 영양을 뿌리로 돌려보내고 떨어진다. 그것이 자연의 순환이다. 너의 재산 일부는 가족에게 주어 그들의 삶을 돕고 일부는 세상을 위해 환원하는 것이 지혜롭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지혜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값진 유산이 될 것이다. 제자 라훌라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보시를 실천할 때 종종 이것으로 충분할까? 더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근처에 있던 작은 개울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개울을 보아라. 개울은 자신이 가진 물의 양을 계산하지 않는다. 그저 자연스럽게 흐를 뿐이다. 너무 많이 주려고 하면 스스로 고갈되고 너무 적게 주면 물이 고여 썩는다. 중도를 지키며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 중요하다. 내 마음이 평안할 때 내가 주는 것의 양은 바로 그때 필요한 만큼이니라. 한 마을 주민이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보시를 하면 복이 돌아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보시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수확을 기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농부가 매일 씨앗을 파내어 자랐는지 확인하면 어떻게 될까? 씨앗은 결코 자라지 못할 것이다. 보시도 마찬가지다. 보시를 하고 그 결과를 기대하되 집착하지 마라. 진정한 보시는 결과에 대한 기대조차 놓아버리는 것이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훈련하는 길이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바다와 같이 넓고 깊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나와 너라는 좁은 경계로 가두어 버렸다. 보시는 그 경계를 허무는 수행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계속했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세 가지 요소가 순수해야 한다. 주는 사람 쓰저, 받는 사람 쇼저, 그리고 보심을 쓰우이다. 주는 사람은 이기적인 동기 없이, 받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시물은 정직하게 얻은 것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청정할 때 보시는 가장 큰 공덕을 이룬다. 비군이 단마디 나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때로 보시를 하고도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보시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수정처럼 맑은 물방울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물방울을 보아라. 이 작은 물방울 속에 온 우주가 비친다. 마찬가지로 작은 보시 행위 하나에도 우주의 진리가 담겨 있다. 내가 보시를 할 때 그것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주의 본질을 체험하는 순간임을 깨닫는다면 그때 진정한 기쁨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보시의 첫 번째 수혜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주는 순간 가장 먼저 행복해지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니라. 한 젊은 상인이 질문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 보시의 정신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고 재물이 순환하지 않으면 독이 된다. 현명한 상인은 이윤을 추구하되 그것이 모든 관련된 이들에게 이로움을 줄 때 진정한 부가 된다는 것을 안다. 내 사업이 너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고객들, 그리고 사회 전체에 이로움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하라. 그것이 사업과 보시의 조화로운 길이다. 제자 수바다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최근 깨달은 것은 물질적 보시보다 시간과 노력을 내어주는 것이 때로는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형태의 보시도 기쁘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햇빛이 비치는 나뭇가지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는 그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그저 그곳에 서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존재 자체로 많은 생명에게 쉼을 준다. 너의 시간과 노력 또한 마찬가지다. 그것을 내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존재의 흐름으로 바라보아라. 그때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될 것이다. 한 노년의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보시를 실천하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인색함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이 뿌리 깊은 습관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지혜롭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오랜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 굳은 나무도 매일 물을 주면 결국 부드러워진다. 매일 작은 보시부터 시작하라.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그 행위를 반복하면 점차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속하는 것이다.
작은 물방울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 법이니라.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의 실천은 보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감사함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것들을 인식하는 능력이다. 매 순간 우리는 무수한 것들을 받고 있다. 공기, 물, 햇빛, 다른 이들의 노동, 선조들의 지혜.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감사함을 느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베푸는 마음이 생겨난다. 젊은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매일 감사함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손에 든 나무십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작은 나무십 하나에도 온 우주가 들어있다. 햇빛, 비, 흙, 공기, 모든 요소가 함께 작용하여 이 잎을 만들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모든 것에 감사하라.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물 한 모금에 감사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면 마음은 점차 풍요로워진다. 부처님은 나무잎을 바람에 살며시 놓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잎처럼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감사함의 실천이 된다. 감사함은 소유가 아니라 경험에 있다. 모든 것이 무상무장하다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각 순간을 더 깊이 감사하게 된다. 한 비구니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감사함을 느끼기 어려울 때, 특히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깊은 공감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감사함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고통 자체도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다. 고통은 우리에게 무상함을 가르치고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작은 축복들을 보게 해준다. 아픔 속에서도 단 하나의 감사할 것을 찾아보라. 그것이 회복의 씨앗이 될 것이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함의 실천은 5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인식하는 것이다. 당신이 받은 모든 것을 알아차리라. 둘째,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물임을 인정하라. 셋째,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것은 말로, 행동으로 또는 마음의 태도로 표현될 수 있다. 넷째, 되돌려주는 것이다.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다른 이에게 베풀어라. 마지막으로 순환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오고 가는 것임을 알라.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감사함이 어떻게 우리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을 생각해보라. 동시에 2개의 상반된 감정을 강하게 느낄 수 없다. 감사함으로 마음이 가득 차면 탐욕, 분노, 질투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감사함은 마음의 정원에 심는 아름다운 꽃과 같아서 그곳에는 고통의 잡초가 자랄 수 없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인용하셨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스님 법정은 무소유의 가르침을 통해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을 보여주셨다. 법정 스님은 버릴 것은 버리고 가벼이 살자라고 가르치셨다. 이는 보시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많이 나눌 수 있게 된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들려주셨습니다. 법정 스님은 또한 사람은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써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비움으로써
더 충만해진다고 가르치셨다. 이는 보시의 역설을 보여준다. 주면 줄수록 우리는 더 풍요로워진다. 왜냐하면 보시는 물질적인 것을 줄이지만 마음의 공간을 넓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법정 스님은 모든 것은 다만 지나가는 것일 뿐이라는 가르침을 통해 무상함의 진리를 일깨우셨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빌린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소유한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결국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쉽게 나눌 수 있게 된다. 부처님은 둘러앉은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셨습니다. 보시는 단순한 자선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우리 모두는 본래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나와 너의 구분은 단지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 보시를 통해 우리는 이 근본적인 연결성을 체험하게 된다. 부처님은 서서히 말씀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가르침은 단 한 가지로 요약된다.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키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다. 이기심이 좁은 샘이라면 이타심은 넓은 바다와 같다. 샘물은 마르지만 바다는 결코 마르지 않는다. 부처님은 모든 이들을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나눌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지식일 수도, 시간일 수도, 또는 단순한 미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보시라도 그것이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다면 그 파장은 상상할 수 없이 멀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마음속 연꽃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것은 이기심의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꽃이 피어날 때 여러분은 이미 자유롭고 행복한 삶의 길 위에 서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베푼 것뿐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이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산들바람처럼 모든 이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마음을 열고 손을 펴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나누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참된 길입니다.